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이 물질적인 후원과 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참 그 지극한 정성과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크게 칭찬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뭐 진짜 보통 그 정말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 이게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확실한 그 고백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참 의심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을 좀 아끼고 위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애정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칭찬이나 격려,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그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하게 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고 있다. 자, 우리 오늘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진실되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면은 뭐를 할까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그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곧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사역한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누구를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의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제일 사역, 첫 번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 사역을 시작하기 전뿐만도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예수님의 사역 그 전에는 항상 무엇이 깔려 있었느냐? 기도가 깔려. 기도. 예수님은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하루를 마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뭐 요새는
오늘이 하지인가요? 하지가 예? 지났어요? 지났군요. 그럼 이제 정것이 또 짧아지겠네. 동이 터오기 전에 뭐 이스라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새벽 미명, 그러니까 아직 날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바쁘고 고단한 와중에도 밤을 지새우며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 여러분, 예수님이 놀고 먹는 대학생이었습니까? 옛날에는 먹고 대학생을 요새 대학생들은, 요새 청년들은 참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늘구멍이라고 이 청년들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놀고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귀신들, 그 진짜 미쳐 날뛰고 발악하는 그 귀신들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그 정말 하루 온종일 예수님은 쉼없이 사역을 하시고, 아이고 우리 같으면 그냥 그냥 오늘 새벽은 그냥 쉬자. 어제 밤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 정말 고된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시고도 그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그 정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 먼저 그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내 그 십자가에 매어 이제 달리시기 그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늦게까지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 실제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땀과 피가 섞여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당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어요. 기도의 일생.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을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제일 사역, 첫 번째 사역이 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기도 없이 우리 사역의 성공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들은 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나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여기서 이제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그 귀신, 그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예, 심지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 위에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냐가 이 누굽니까? 유다의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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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y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다시 말해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한마디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란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사람 만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 목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목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뭐예요? 뭐예요? 설교죠, 설교. 설교만 없어도 진짜 목회는 진짜 와,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신날까. 제가 2001년도부터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2001년부터 뭐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뭐 거의 한 이제 25년도 된 거잖아요, 사역을 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가장 큰 숙제,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설교입니다. 설교. 주일날 설교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2-3시간, 3-4시간은 좋습니다. 와, 이렇게 설교를 잘 마쳐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또 스트레스. 다음 주는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 아이고, 정말 뭐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뭐 이거는 사역을 은퇴할 때까지 뭐 이 고민이 있겠죠. 이 설교에 대한 이 부담, 설교에 대한 이 스트레스.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켜잖아요. 컴퓨터를 키면은 이제 그 한글 파일이 나오잖아요. 흰색 바탕에 그 한글 화면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컴퓨터 화면이 하얀 게 아니라 제 머릿속이 하얗니다. 제 머릿속. 이 도대체 오늘은 또 설교를 이게 어떻게 무슨 말부터 이게 설교를 이게 시작을 해야 되나, 도대체 첫 단추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참. 머릿속이 그냥 하얀 거야.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날은 공치는 겁니다. 그날은
아이고 그러면 또 하루를 까먹고 또 아이고 이게 또 주일은 점점 더 다가오고 아이고 이게 진짜 그렇다고 아이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그냥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으시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건 완전히 직무유기죠. 그거는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설교가 그냥 뭐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뭐 설교가 저절로 나옵니까? 뭐 주석을 많이 읽는다고 나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또 관련 서적을 읽고 철저하게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죠.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 순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제 안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또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래야 여러분 한 줄이라도 이 설교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뭐 몇 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책 읽는다고 뭐 설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베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요새는 설교 표절하면은 금방 뽀록 납니다. 금방. 요새는 AI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베껴서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스타일로 가야지.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이렇게 그냥 베껴가지고 이렇게 표절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좀 제가 뭐 제가 더 힘들 거예요. 그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30배 60배 100배 그 밭에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와 영감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와 함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제일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뭐 제가 뭐 사업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모든 인생의 생사보울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줄 수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그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과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 자녀들의 생사와 복을 증언하시고,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때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이죠.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미련하고 좀 못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3인데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공부를 안 할까? 공부를 그러니까 참 아유 이제는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엄마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미련은 다 버렸고 이제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참 새벽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 자녀가 언제 처리될려나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처리도 어쩌려고 이렇게 참 어리석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학이나 갈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 42.19 끝까지 결승전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뭐 좀 부족하고 좀 미련하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최고복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과 같은 사람 얼마나 진짜 욥은 더군다나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부흥과 또 축복의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기도하는 기도의 그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1순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뭐 스트레스 받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요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가 너무 줄었어요. 새벽 예배가 제가 처음에 부임 왔을 때는 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글쎄요 지금 뭐 10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한 것 같고 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끈을 우리가 다시 묶고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뭐를 깨운다고요?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일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꼭 정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이 불을 우리가 정말 지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선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